교재 50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달라진 모습을 본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대성통곡합니다. 또한 자신을 팔아버린 일로 두려워할 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노라고 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곧 요셉은 형제들에게 흉년이 더 남았으니 가족과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요셉은 베냐민과 그리고 형제들과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제서야 형들은 안심하여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로는 고향의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르러서 지난 일들을 설명해 주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볼 생각에 야곱은 기뻐합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이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던 것도, 그리고 또 떠나가는 형제들 틈에서 베냐민은 내게 주라고 베냐민 한번 붙잡아 보았던 것도 형제들을 회개하기 위한 것이자 또 형제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지를 시험하여 본 것이지요. 이제 베냐민 대신에 차라리 내가 옥에 갇히겠다라고 말하는 유다를 보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을 눈물로 얼싸안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지요? 우리 함께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에 이어서 지금 2년간 흉년이 이어지고 있으니 현재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13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9년의 총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요셉의 총리 생활을, 그러니까 궁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월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던 시기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궐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암투가 빗발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을 지켜줄 배경도 의지할 인맥도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인물이 황제의 총애 하나만으로 궁궐의 2인자로 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니 대학 생활이 힘든 것과 같고, 또 힘들게 대학 생활을 마치니 취업 생활이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생활도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요셉의 위치와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요셉의 삶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무엇이죠? 노예로도 죄수로도 총리로도 요셉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보낸 시기에 하나님 나라 사는 법을 연습했기에 총리로서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든지 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지요?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무도 돕는 이 없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8절과 더불어서 5절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무엇이 담겨 있지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 요셉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내가 산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이고
저기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포개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곳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짐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겠지요.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믿음과 무엇보다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면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살던 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믿음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삽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형제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합니다. 지금 이렇게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제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형제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형제들은 물론 놀라고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던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시는구나.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이때에 형제들도 눈을 열어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면서요. 내가 먼저 주권자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에 사람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잡히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형들이 변화되었고 회개하였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온전히 용서하였습니다. 형제를 부둥켜 안고 하는 이 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들을 향한 용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용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에 대한 지극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해 겪은 내 모든 아픔도,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는 그저 나를 성장시키는 진료로 쓰였구나, 그저 나를 성장시키는 원료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라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요셉은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보니까 용서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저에게 아직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파라오는 요셉을 결혼시켰지요. 41장 51절을 보면은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지요?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그 힘든 세월과 시절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사과하기 전에, 형제의 회개가 진실했음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슬픔과 아픔은 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의 결단이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용서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왜 내가 남 좋으라고 용서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때에 형제들만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이 풀려납니다. 미움은 뼈를 삭게 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지치는 일입니까?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통해 사실은 요셉도 과거로부터, 마음의 짐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에서 힘들었던 일들, 아팠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의 어려움,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요. 요셉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과 같은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쉽게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라는 감옥, 과거라는 감옥, 미움이라는 감옥, 아픔이라는 감옥, 그 감옥 속에 머물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철장을 깨뜨리고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권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지 않고 계셨음을,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 속에 계시다면 신실하신 주권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을 고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용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였을 때 우리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용서하는 요셉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요셉에서 형제들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용서하겠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럼 형제들은 잘한 거네? 회개할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중에는 없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인데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숨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너무나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뜻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형제들은 가장 악한 목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넘겼습니다. 요셉을 향한 미움도 분노도 증오도 다 자신들의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그에 대한 죄의 책임 또한 형제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다 잘 되었잖아 하는 말로 회개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참된 회개가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형제들의 회개가 얼마나 복된 회개입니까? 요셉은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의 손에 팔렸으며 부당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며 고난 이후에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요셉은 용서합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부둥켜 안은 요셉의 눈물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형제들의 회개는 용서받을 것을 확신하는 회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받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형제들은 요셉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지요. 형제들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았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임과 동시에 죽도록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야만 깨어진 가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야지요. 그래서 형들과 헤어지는 길에 요셉이 건넨 그 당부가 의미심장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팔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먼저 팔아버렸잖아. 아니 네가 먼저 팔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우리 본성의 입을 막고 이 연약함이 나의 죄다, 나의 책임이다 하고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마지막인 50장 17절을 보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고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수적인 만큼 사람 앞에서의 죄의 고백도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요. 물론 아시지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과와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야곱 역시 형제들에게 요셉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운이 소생하여 일어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헌금과 11조와 같은 종교생활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람 사이의 잘못은 사람 사이에 먼저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요셉이 되고 때로는 형제들이 됩니다.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받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용서하는 자가 내일은 회개하는 자가 되고 또 오늘 회개하는 자가 내일은 용서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회개와 용서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또 용서하지 않으므로 회개와 용서의 물결이 어느 한쪽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회개와 용서의 물길을 타고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이 물결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물결 안에 있을 때 기운이 소생하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